할렐루야.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또 귀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참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리고 관계가 좀 깨져도, 또 내가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난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이 말이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핑계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선 다했으면 결과는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쯤 실패해도 되지, 그런 생각들도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이라는 이 말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특히 이 최선을 미덕처럼 요구하는 사회 같아요. 특별히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면, 요즘에 동계올림픽 하고 있다면서요. 날이 이렇게 따뜻한데 무슨 동계올림픽이냐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국가와 나라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간혹 듣는데, 근데 이런 올림픽 경기에서 예전에 저희 때만 하면, 생각해 보면 1등 아니면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금메달 이것만 생각하고, 은메달, 동메달도 귀한데 그것보다도 예선 탈락을 했던 거, 이런 사람은 사실 말도 거의 꺼내지 않을 정도로, 거의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1등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4등 해도 그 캐스터들이 너무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은메달, 동메달 따도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 참 아름다운 청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1등 해야지 아름답지 않나?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시도 또 합격해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자기 관리에도 승리해야 되고. 근데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요즘에 우리 이 사회가 요구되는 태도는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냐, 이걸 더 따지는 듯 싶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기조가 이렇게 쭉 들어올 때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할 땐 조금 엉기는 듯한,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성적표를 이렇게 꺼내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나? 1년 동안 예배 딱 드렸으면 그래 52주지 내가 몇 번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분도 싶고, 그리고 나의 성적표가 어디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듯 싶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렇죠.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그래서 옆에 사람 저렇게 열심히 졸고 있는데 나는 안 졸았겠지,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잠깐 조는 사람들을 또 보면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내가 저보다 좀 나아,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능력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들, 이것들을 저울질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내가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겠죠. 내가 좀 설교 제대로 하고 있나요? 다 알아들으세요? 설교 알아들으세요?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걸 원하는 이런 거 하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의 이 깊은 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뭐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짙어지면 신앙생활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워져요. 뭔가 상당히 무거워져. 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렇게 보면 기쁨, 뭐 감사, 찬양, 뭐 찬송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가 다 무거워진다는 거죠. 기쁨은 줄고 자기 검열,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요. 육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세계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독교적 세계관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 세계관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니다 싶어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분이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인내력, 이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저와 여러분도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면 소비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다가 어느 순간인가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하루 종일 절제한 사람일수록 저녁에 어떻게 될까요? 확 풀려버린다는 거죠. 누구와 같이? 저와 같은 사람들. 하루 종일 우리가 성도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행복하죠, 뭐 아멘, 뭐 이렇게 가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확 풀려버리는 거죠. 그럼 뭐 해요? 화내요? 뭐 해요? 뭐 화낼 수도 있겠지. 근데 다른 거 많이 하죠. 뭐 합니까? 먹어. 먹어.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한 분들이 있는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팔자가 좋아서, 아니 목사님 마음이 편해서 살찐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누구 때문에 살찌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은요, 이게 여기서 이게 받는 스트레스가 밤에 집에 가서 다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총량이, 이 인내하는 것도 총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통제력이 약해지고 이후에는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죽을 듯이 어렵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지. 죽을 듯이 어려워. 근데 다이어트 끝나면 뭐가 다시 오죠? 요요가 오잖아요. 다시 올라오는 요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살이 많이 찌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살이 더 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다가 그게 참고 그 끝이 오면, 그리고 끝나면, 그리고 살이 더 많이 붙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욤키푸르라는 건데, 대속죄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손가락도 움직이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뭐 부부관계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절제하는 거예요, 완전 절제. 한 25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25시간 정도. 그리고 유대인 말고 누구라 그랬죠? 이슬람. 이제 설교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슬람, 오늘은 좀 편한 날이잖아요.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그것도 속죄일인데 그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냥 모든 것, 거룩을 위해서 금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딱 마지막 날 12시, 밤 12시가 지나면 폭발적으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다가 참았던 욕망이 12시만 지나면 탁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음식을 탐하게 되고, 더 절제가 안 되고, 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완전하지 않다. 너희는 오래 참을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죄인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성을 아무리 높여 잡으려고 해도 그만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용서하라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잖아요. 사랑하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때요? 나중에는 계산대를 살펴봐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큼 해줬나.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성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더더 강한 결단을 우리에게 주문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인간을 너무 잘 알아.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결단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큰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상태를 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마치 거룩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해요. 그렇게 보이려고 해요. 거룩한 척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척도 해요. 그러나 속은 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오늘 1층에 여전도회가 허락해주는 무료 음식을 먹으면서 과연 내 마음이 어떤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공허한가? 예전에 어떤 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참 공허하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척하는 그 위선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 아니 왜 차라리 믿음이라고 하면 산을 옮길 만한 그 거대한 믿음을 얘기하지 왜 이렇게 초라한 비유를 드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할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여러분의 최선으로 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 그 능력으로만 천국의 문은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간절하게 요청해요. 마치 신앙의 고수처럼,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적절한 반응처럼 이야기하거든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너무 좋은 말 같잖아요.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아니 이 요청은 정말 매우 신앙적으로, 제자라면 이 정도의 요청을 해야지, 하나님 이거 먹고 저거 먹게 해주세요라기보다 하나님 믿음 더 주세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면 제자들이 믿음을 요청하는데 칭찬해 줘야 되고, 야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내가 좀 알려주마,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 야 제자 훈련 한 1년 받아봐, 그럼 믿음 커져. 야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예배해봐, 훨씬 나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곧바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이게 얼마나 작아요. 이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믿음의 양을 늘리는 방법에는 나는 전혀 관심 없다. 너희의 믿음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늘어나는 것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제자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계산법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믿음이 적은 것부터 생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양으로, 채워야 하는 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부족, 그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믿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을 다루는 방식, 그 생각의 틀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당연히 작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음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렇게 심길 것이다. 뭐가 있다면? 믿음.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점은 믿음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붙잡고 있는 대상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보셨다. 주님과의 관계, 믿음과의 관계. 즉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 이것은 나의 상태, 내 믿음의 양, 이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질문과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겨자씨 비유 직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이게 잘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무익한 종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가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당장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겁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운운하고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틀, 나는 언젠가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틀을 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공로, 행위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이 내용은 이래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너무 감사해서, 네가 나에게 존대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고마울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요 부려지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와 같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주인이 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이거 갖고 누가 칭찬받는다거나 누구에게 선대받는다거나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익하다 이 말은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 아니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무익하단 말이거든요. 즉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신앙적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겨자씨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 요구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예수님은요 실제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한테 외쳐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니 제사장이 의사도 아닌데 이 명령이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당장 그 요청을 했을 때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10번 절하고 20번 절하고 바지끄댕이를 붙잡지 않고 땀 흘리면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병을 고칠 능력도 힘도 없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나 같은 구절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치유가 되었더라. 누굴 만나서 그랬습니까? 가다가 그랬습니까? 가다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즉 치유는 순종의 결과이지 순종의 조건은 아니더라. 너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증거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기대하는 심리가 아니라고. 다만 말씀을 신뢰하는 관계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즉 겨자씨 믿음은 잘 될 것 같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 때문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애씀을 가상히 보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가여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이 사실이 은혜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요즘 세대 바라보면, 특별히 청년들 바라보면 성과에 대한 압박이 강하대요. 내 뭔가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청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사했더니 20대, 30대가 64%나 나는 항상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간대. 야, 나는 항상 누구에게인가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태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지칠까요? 만약에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도입되면 교회는 쉼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경쟁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까? 쉬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뭔가 경쟁하고 뭔가 드러내야 하고 나를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죠. 쉼이 필요한데 쉬질 못해요. 압박받아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 말입니다. 세상의 연장선처럼 느껴진 흥미를 잃어요.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요.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여기서도 치열하게 증명하면서 결국 그릇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 믿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으니 너도 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라, 증명해라 라고 주님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도리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나아갔다. 너희의 죄를 사하는 그 길,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일을 해냈다. 너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독려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요. 뭐 하실까지? 주님의 그 뜻을 복종하기까지 인내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있냐고요? 우리의 애씀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애씀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믿음에는 우리의 의의가 한치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애씀도 한치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주권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의 최선이 실패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호련히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은혜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 없는 그 자리, 오직 하나님의 애씀과 노력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물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회개도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신뢰한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증명하려는 늪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진짜로 우리가 알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니 그거 말고 겨자씨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작아서 불안하냐?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없다. 순종만 해라. 겨자씨만한 믿음, 작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은 내가 뭔가 줄 수 있어서 가능한 믿음이 아니네요. 이미 모든 것을 주님 주신 그 분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할 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서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적 논리에 빠지셔서
작은 믿음 하나도 천국의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